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가 꽤 쌀쌀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 서서도 계속 코를 훌쩍거리고 있는데요. 환절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 주까지는 그래도 한참 동안 낮 온도가 20도가 넘고 최저 온도도 10도가 넘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영하에 가까운 날씨가 되어서 이상하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 수능은 매년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이는 수능을 보지 않지만 또 수능을 보게 될 은상이와 이 자리에는 없지만 박석진 형제도 그 자리에서 어떤 이제 후회나 마음의 어려움 없이 시험을 잘 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보게 되죠. 요즘은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습니다만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니 세대들 이후는 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겪으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험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겪는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반복되는 시험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은요, 평가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때 하는 평가는 뭐에 대한 평가겠어요? 학업에 대한 평가죠. 내가 공부를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덜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무언가 이전에 내가 내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는 합니다. 물론 이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아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에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공부한 것을 한순간에 풀어내는 것인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누군가는 굉장히 이제 평소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못 꺼내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17 개를 찍었는데 17 개가 다 맞은 형님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대부분은 자신이 평소에 쌓아온 것들 안에서 것들을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기에 좀 가혹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준비한 것은 오랜 시간인데 뭐 고등학교 3년 어떻게 보면 전교까지 6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공부한 것들을 단 한순간 단 하루에 그것들을 평가받는다는 것은 조금 가혹하고 좀 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경우는 이 한 번의 평가가 가지는 리스크 문제와 또 다른 몇 가지 수능의 한계들 때문에 수시 입학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 형준이는 수시로 이번에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어 그 속에 한계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수시를 보면은 인제 서류 전형도 하고 면접도 보는데 면접도 짧은 시간에 판단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면접을 인제 많이 경험해 봤는데 저는 면접을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 면접을 인제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면접장에 가서 정말 자기소개 한마디만 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이렇게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찌 되었건 시험을 친다는 것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긴장되는 일이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떨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평가받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입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입 이후에도 계속 평가를 받게 되는데 대학교 때도 시험이 있죠. 그리고 대학교 시험은 쪼끔 더 인제 긴장을 덜한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죠. 그리고 면접도 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고과는 매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여러 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어 저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적이 있죠.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가리켜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순히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입니다.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이 아예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단에게 여러 차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시험은 모두 이제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이거나 그의 변형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요, 테스트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유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 어떨 때는 테스트였고 어떨 때는 유혹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단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하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유혹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예수님에게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런 경우에 페라조를 테스트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판단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시험으로 인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시험과 판단에 앞에 서야만 했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어떤 기대의 시선, 그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시험당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피날레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그 자체로도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일이기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만큼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럼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깨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기도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약하지 않냐? 너희가 기도하여라. 이 연약한 육신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먹지 않으시면 배고프셨고 마시지 않으시면 목이 마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굶주렸다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아까 40일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 하셨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과 순환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시험에 들어 넘어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가끔 이제 교회나 다른 장소에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나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일제강점기 때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 또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의 최후를 듣잖아요. 혹은 이제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애들의 묘가 많아요. 그걸 보면은 마음이 되게 이제 무겁습니다. 나는 애를 데리고 선교지 갈 수 있을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뿐 아니라 내 애가 죽을 수 있는데 죽는 가운데 목이 베어 있는 가운데 성경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할 때도 비슷한 질문들이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상상하면 제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도망하는 제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오늘 이렇게 용감하게 칼을 뽑아서 이제 맞서 싸우던 베드로조차도 도망갑니다. 저도 거기 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도망하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과 동일하게 연약하셨지만 결코 도망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에게 있는 하늘의 권세를 동원하여 힘으로 십자가를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마지막 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좀 전에 기도하실 때만 해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결국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면 내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병사들이나 옆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강도를 용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삶으로써 선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던 세상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려 하는 세상의 눈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니 더 큰 시험을 당하셨죠. 우리가 겪지 못한 시험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대로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도 굶주리면 힘들어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도 육체가 있어서 맞으면 아프고 그도 고통당하면 눈물 흘리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우리와 다르게
온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셔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자들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아까 평가가 한순간에 있어서 가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시험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오늘 시험 봐서 오늘 공부 잘했는지 매일매일 판단받으면 괜찮을까요? 더 숨막히지 않을까요? 우리의 1시간 1분 1초를 계속 판단 누구한테 받는다고 하면은 더 숨막히지 않을까요? 제 군대 갔을 때 힘든 게 그거였거든요. 군대 갔을 때 인제 요즘은 어 동기끼리 방을 쓰니까 이런 일이 없지만 같은 의무반을 쓰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등병이 새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그 이등병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인제 하나씩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누구한테 말하냐. 인제 맞선님한테 말하죠. "야 쟤 옷 입은 게 이상하다. 야 쟤 전투화 저게 뭐냐. 전투 좀 닦으라고 시켜라. 야 쟤 건물대가 왜 저러냐."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인제 그 맞선님 스트레스 받죠. 그럼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갈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4 시간이에요. 심지어 자다가 인제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면 깨워요. "야 똑바로 안 자냐?" 왜냐면 인제 불침번 깨울 때 얼굴 보고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자면 때립니다. 그러면 인제 말 그대로 24 시간 평가받고 판단받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우, 혼자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곳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24 시간이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실수하냐 안 하냐 계속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40 일이나 금식했으면 그 시간은 좀 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훈련 갔다 오면 쪼끔 그다음엔 좀 봐 줘요. 근데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와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 시간들이 갑갑했겠어요? 근데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이 마지막 때 이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평소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이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에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이것은요, 한순간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람으로 사실 때 어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다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사실 수 있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모범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자고 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것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건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루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리셨어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쌓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선을 행하고 날마다 입에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사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그 세월이 쌓이면서 신앙이 쌓이고 쌓였을 때 나중에 갑자기 누가 탁 좋아서 갑자기 공격할 때, 갑자기 시험할 때, 갑자기 넘어뜨리려 할 때, 갑자기 죽이려고 들 때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 그대로 평소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가 매일매일 쌓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온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칼을 뽑았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폭력을 써서라도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려 했어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막 심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날 와서 위협만 하면 아직 위협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칼을 들어서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칼을 든 제자들을 말리시고 칼을 집어넣으라 하시고 마지막에도 가르치시고 말고의 귀를 잡아서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잔을 따르겠다 말씀하시고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얘네들은 보내줘라. 누구들을 보내주라 그래요? 제자들을 보내주라 그래요. 멋있죠? 근데 이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내 제자들을 먼저 챙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입에서 악한 말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삶을 안 살았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 기도로 행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것들이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 됩니까? 기도 몇 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하다가 하시면. 10분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기도하시던 분들이 기도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평소부터 계속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요. 평소에 기도하러 갔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날 밤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할 수 있는 평소에 그런 내공은 쌓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계속 자잖아요. 졸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졸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 삶을 쌓아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도 보면서도 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링컨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무슨 뜻이냐?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나이 40이 될 때까지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겼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화를 자꾸 내면은 얼굴은 화내는 얼굴이 돼요. 우리가 평소에 짜증을 많이 부리면 짜증 부리는 얼굴이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근육은 계속 남지만 쓰지 않는 근육은 퇴화하거든요. 어릴 적에는 근육이 다 있죠. 이런 근육도 있고 저런 근육도 있는데 인제 30-40대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인제 근육이 빠지잖아요. 얼굴 근육도 빠집니다. 안 쓰는 근육은 인제 자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평소에 웃지 않는 분들은 인제 연세가 드신 이후에는 웃기가 어려워져요. 얼굴 표정이 그래서 자신의 평소에 짓는 표정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의 인격이 매일매일 쌓아오는 인격이 내 삶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할 수는 있겠죠. 너무 급하면 새벽 기도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나와서도 사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평소에 했었어야 잘할 수 있고 찬양이나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나 양보요. 제가 잘 못하는 게 용서나 양보인데 운전할 때 용서나 양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서 인제 자꾸 얘기하면 쪼끔씩 그것을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전보다는 양보 운전도 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어떤 아름다운 미덕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사랑이요? 갑자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은 자꾸 나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뭔가를 주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거스르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계를 직면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쌓아가는 것.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매일매일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 보는 것.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군가한테 양보하고 선을 행할 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저를 퍽 치고 가요. 그때 자연스럽게 입에서 욕이 이렇게 땡땡 나올 것인가? 아니면 "아 괜찮아요."가 나올 것인가?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평소에 내가 쌓아온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명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까지 이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순교하는 거 자신 있냐고 물었죠. 자신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자신 있냐고 다시 저에게 물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쪼렙인데 고인물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쌓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갈 때 비로소 어느 날 거기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통 순교하라고 요구 안 하실 거예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서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쌓여지면 또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저 위에 표대로 놓고, 예수님의 표대를 놓고 날마다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작은 실천을 하십시오. 작은 거 용서해 주세요. 작은 거 양보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삶, 온전한 곳으로 나아간 삶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동안 하루하루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여 주님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